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저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윤석이가 찬양을 아주 잘하네요. 네, 그냥 바리톤 굉장히 멋있는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날이에요. 저는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필연적인 두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다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필연적 계보가 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다 그 말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질서대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면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정해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셔요. 아니 나를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현재 내가 왜 얘기했고 어디로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있을 것까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존재론적으로 나의 존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웃으로 완전하게 가르쳐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우리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낳아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그 다음에 보살펴 주시고 빌려주신 우리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와 헌신적인 이 사랑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시고 무수무지하셔요.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날로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후퇴해지게 되고 점점 더 늙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지능력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죠. 그 다음에 민첩성 떨어지고 판단력 다 흐려지게 되죠.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은 자식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행여하게 저주 아래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마지막 날에 새롭게 우리가 변화받은 육신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후피하게 되는 이 육체를 우리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시고 잘 봉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식된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된 우리는요,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적으로 보호하시고 나를 갖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부모님의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우리가 효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아와 그 가정의 어떤 그 가족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부모와 자식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 모두는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완전하지 못해요.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처음으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수확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거니까요. 근데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포도주는 음료수로 대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현재 그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이러한 그 추한 모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 후에도 자기 감정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했어요. 부모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자식에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사건은요, 구속자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을 놓고 딱 띄어가지고 놓고 본다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저주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저주대로 햄과 야벳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그 민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는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정을 갖다가 다 구원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대단한 노아라 할지라도 실수하셨다.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도 노아 역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연하게 저주 아래 있는 여전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노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아보다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가지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특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허물과 티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어떤 그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노아처럼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도 허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다 허물이 있다. 우리 부모님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식들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니까요. 내가 항상 잘 쓰는 말 있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본다면요, 이 사람이 나의 사람아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에요.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변해버렸어. 이렇게 서로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편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 속에 있으면은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 마음이 굉장히 분열돼가지고 아주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화병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의 건강에 이상이 있게 되고 나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게 편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는 게 편한 줄로 믿습니다. 원망 속에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정신건강이나 우리 영적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뭐가 나를 지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그 단체가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람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자식은, 부모와 자식은요,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22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보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두 가지가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아버지를 갖다가는 험담하고 대놓고 아버지를 갖다가는 흉을 본 사람이 바로 함이에요. 그럼 생각 아벳이 있죠? 생각 아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려고 뒷걸음쳐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덮어줬어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실수할 적에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치라는 말은요, 에르바라 한다는데요. 예, 수치, 부끄러움, 벌거벗음 그런 의미예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가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래요. 알렸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예,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의 반대편에 담대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놓고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자세하게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가는 대놓고 떠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덜어내놓고 흉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보면 여러분 이해 갈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래?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아버지 나는 정말로 왜 포도주를 갖다 적당히 마시지 취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놓고 수치를 보인다냐? 왜 이렇게 주체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로 한심한 아버지네. 아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대놓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가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이 덮었다는 말은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갖다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안 봤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수치를 가려줬어요. 부모와 자식은요, 이렇게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서로 지적질을 하고 서로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지적하고 서로 막 흉보고 서로 따지고 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잘못만을 갖다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부부 관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가려줘야 돼요. 감춰줘야 됩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올바른 가족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가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작은 어떤 그 수치를 갖다가는 예, 자기 어떤 그 아버지의 수치를 작은 수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막 드러낸 거예요. 가족 관계를 떠나가지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요 그 가족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은 다 죽었죠. 그냥 홍수 대심판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다 다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대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예?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이요? 셈과 함과 에벳이요? 노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었어요. 그다음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흉봤어요. 예?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흉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 중턱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상징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갖다 우리가 진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비록 아버지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허물이 볼 수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의 함인가 셈과 에벳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 나는
우리 가족에서 함의 역할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샘과 야베스 역할을 한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함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베스 되시길 바랍니다. 샘과 야베스처럼 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그런 가족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흉보기에 바빠요. 이 사람한테 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 얘기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 서로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싸움들이나 있었고, 예? 아주 지적질하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무슨 올바른 부부 관계냐 그 말이에요.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만 날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건강해요. 먼저는 내가 건강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고 가려주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고 감춰주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처럼 수치를 소문내지 말고 다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구원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려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할 그런 허물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과 같은 자 되지 말고 샘과 야벳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감싸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사람의 상대방의 단점을 갖다가는 폐기로 말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나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사람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그 가족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가려주고. 샘과 야벳처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요,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4절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 깨가지고 이제 다 알았잖아요. 함이 한 일도 알게 되었고 셈과 야벳이 한 일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적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은 노아 같은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족장시대 때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선지자예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족장시대 때 아버지의 그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런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사자 은혜의 도구로 그러니까 노아가 사용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처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자언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요, 나는 그러다 가감해서는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자 언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서 더하거나 빼게 되면요,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 언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개인적인 견해나 내 생각이나 이것이 사법되거나 조정되거나 빼거나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 언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노아가 선포한 이 축복과 저주는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 언체로 대언한 것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저주와 축복이 나간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 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못했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언체. 그렇다면 이 노아가 이 대언한 이 사자 언체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대놓고 드러낸 이 하메기는요, 형제들의 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내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저주예요. 그리고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그러니까 함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그 아들들까지, 그 미래의 어떤 그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자 언체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1만 달란트 빚을 내게 갚아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생명의 빚이, 은혜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100데나리온의 허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갚아줄 수 있고, 예, 그런 그 빚이 바로 뭐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산악교회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서로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흉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 사람을 갖다 흉보면요, 그런 흉보는 나는 어쩌다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나는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거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기는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보통의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제도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출산과 보호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잘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이를 통해 가지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의 처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정에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요. 서로 막 싸우니라고. 서로 막 그냥 지적지단이라고 막 기쁨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그런 가정의 이론들이 저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도 인간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족한 면이 있다. 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처럼 불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분쟁을 유발하는 분쟁의 유발자가 되지 아니하고, 샘과 야베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사랑하는 진실한 가족관계가 우리의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는요,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가족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드러내놓고 흉을 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버지며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우리는 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자식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샘과 야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